우리가 영적 전투, 즉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가슴 보호대, 그리고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준비를 말하고 이어서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 보호대, 평화를 전할 신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라 그랬습니다. 이 높이 들라는 말은 앞에서 취하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받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방패는 1대1로 맞서 싸울 때 쓰던 개인용 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용 방패는 겨우 자신의 가슴을 막을 수 있는 작고 동그란 것을 사용을 했는데, 스파르타 전쟁 같은 그런 영화에 보면, 고대 전쟁을 보면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수백 발의 화살을 적진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진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때 그 화살을 맞는 쪽의 군대는 한 곳으로 잔뜩 붙어서 모여서 1m 이상 되는 큰 방패를 여러 명이 머리 위로 높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방어벽을 치는 것처럼 그 방패로 틈이 없도록 막고 그 아래 숨어 있는 것이죠. 화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번 쏘고 나면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들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방패입니다. 개인용 방패가 아니라 전체, 군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가 하늘 높이 든 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화살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술이고, 그러면서 그 상태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개인의 준비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말은 각계전, 즉 붙어서 1대1로 싸울 때 쓰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사탄을 대항해야 된다 그 말. 공동체, 같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1대1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죄와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사탄은 훨씬 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죄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그 말. 같이 방패를 지켜던 사람들 중에 만약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그 사이로, 그 구멍으로 불화살이 떨어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타죽게 되는 거죠. 무너지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즉시로 그 공간을 메꿔야 돼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즉 이 방패로서, 방패를 높이 들어서 교회는 각기 다른 방패가 아니라 하나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방패는 네모날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는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맞잡았을 때 빈틈이 나오지 않도록, 이로써 불화살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 혹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이비들의 교묘한 가르침, 그리고 세상이 들이미는 수많은 성공하는 비법, 행복의 비결, 수많은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수많은 불화살들을 쏘아댑니다.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모든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한다면 숨 돌릴 틈도 없을 것입니다. 말싸움만 될 뿐이죠. 수백 발의 불화살이 쏟아지는데 1대1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막으라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 저기서 날아오고 터지고. 세상은 수많은 공격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공동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패를 굳건히 드는 거예요. 불화살 하나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높이 들고 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면 그 불화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회의 외형이 아니에요.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 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게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즉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감리교나 순복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용납하고 혹은 무엇을 절대로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한 마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거부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은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하나된 방패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커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나 바탕이 아니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즉 성경을 가장 잘 압축했다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회의 하나 되게 하는 방패인 것. 이걸 높이 들어야 하는데,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이걸 높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와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 기준에 부합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보호막이 부실하거나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친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록 교회 모양을 하고 있어도 가짜 교회인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모든 신자들이 분명하게 배워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체의 한 부분이겠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구원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은 허리에 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하신 그 복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이 선 검, 즉 잘 벼르고 잘 관리해서 악을 처단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내 옆에 악이 오지 못하도록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이 검이, 즉 말씀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신갑주를 착용한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즉 진리를 계승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의의 호심경,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무산시키는 바로 그런 삶을, 그런 군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준비를 다 끝내면 어디에 적이 있는지 나가서 찾아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 부조리를 뒤집고 해치고 이단 사이비를 박멸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준비는 다분히 방어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 옛날 십자군처럼 적극적으로 나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태세. 우리의 전신갑주는 막는 용도이지 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악을 처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단의 본거지를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싸그리 어떻게 해버리고, 또 이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빈대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뒤져서 찾아내서 없애는 것처럼 이단 사입이나 거짓을 샅샅이 찾아내서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칫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판단은 언제나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옛날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옳고 또 저들은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적을 적극적으로 섬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공격적인 선교나 전도의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혹은 전도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슬람과 기독교가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도 서로 맞지 않지만 과거 그 십자군 전쟁과 같이 마녀 사냥을 하듯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들은 모두가 악하고 적극적으로 섬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가서 무조건 다 쳐부셔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절대적으로 100%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경우에는 타협이나 물러섬 없이 맞서 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곧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비바람으로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벗게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능히 다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랑과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훈도 그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나가서 적과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구분하여 구별하고 언제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또 서로 도와 믿음을 유지하도록 공동체됨을 굳건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완악함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